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프라이팬 하나가 있어요. 이 프라이팬은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음식을 하면서 열과 함께 거기 마치 이렇게 착색이 되듯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떨어내기가 이토록 힘든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지난 죄를, 정말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프라이팬에 묻어있는 그런 때들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그 사죄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잔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죄 없는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생명들이 부정되어지고 그것이 온전케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너 안에서 시작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하러 왔다, 너에게 베풀어주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후에 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생명의 군원 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대로 나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때 이런 바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영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정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데요.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진 그런 죄와 죄악된 모든 행위들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는 반드시 동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썼는데 그 정죄라는 단어가 심판은 이것이니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물을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그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사셀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의 머리에 동물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자기 손을 얹고 그리고는 나의 이 죄를 이 양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을 산채로 광야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떠나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양에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될 행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해결해 줄 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뭐가 악하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그 말은, 행위라는 말은 뭐예요? 죄와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내부가 더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외부에 드러난 모습도 다 죄악된 행위로 드러나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죄로 완전히 칠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한 거죠. 그 어둠의 행위가, 그 죄악된 행위가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빛의 단어는 이거예요. 저기 별빛, 달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말해요. 태양빛, 가장 밝은 빛을 말하는데 이 빛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여기 비쳐서 여기가 세상에 우리 지구 사는 지구에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빛이 왔는데 이 빛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의 원형 자체가 왔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속이
그들의 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랬겠어요. 그것을 어둡게 만든 것이 뭐였다? 악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 약은 죄악을 말하겠죠. 모든 악행을 말하겠죠. 악한 생각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그들 안에 깨우쳐졌지만 율법 안에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악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에 물들어서 악을 뭘로 삼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더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없는 자들은 그런 힘을 가진 자들 밑에서 이 악함을 경험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나도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도 잘 살게 해야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겠죠? 나도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내가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 평배하니까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려버렸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풍요롭게 해줄 빛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행위와 그 심성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실제로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두 주안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빛이신 예수님 통해서만이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 왜? 이 빛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알죠? 어떻게 써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빛이 온 것은 어둠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녹아져서 그런 모든 어둠의 세계가 빛을 인지하고 알고, 그리고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떤다고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악함이 그 빛 아래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 두려워. 난 다 드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행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미워해요. 왜? 빛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여기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봐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있고 색깔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고 이런 것이 다 보여.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뭐함을 알아요? 악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한다. 사실 니고데모도 첫 번째 출발은 그거거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미움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당신이 지금 메시아이고 왕이시라고 하고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정말 분명히 대단한 걸 하는데 난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주이고 나의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선생님께 선생으로 자기를 뭐요? 지금 와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해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지식의 오류,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니고데모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왔단 말이에요. 그 빛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 악한 생각과 모습들이 지금 뭐요?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빛 대신 예수님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완전하게 보고 있죠. 그 사람 안에서 그 악이 존재한 악영을 보고 있고 그 악의 영향을 통해서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빛 대신 자신을 대할 것인가도 알고 계시죠. 그런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미워한다는 거면 나하고 전혀 뭐가 달라요? 행위나 그 자체의 본성이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 악은 어둠이죠. 근데 이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기 힘든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속에 있는 뭘 봤어요? 악을 봤지만 동시에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적절한 답을 그에게 해주므로 그가 그것을 깨닫도록 유도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지금 구원자로 여기 서 있는데 자신을 지금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영생?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여기 내려온 빛과 같은 존재.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을 이미 구약 성경에 알려줬어요. 어떻게?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유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죠? 환상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존재들은 그 하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정말 찌든 때와 같은 완전하게 닫혀있는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직 이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를 해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는 도저히 자신들의 그런 어둠과 그런 악행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척하고 또 닦아도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죄와 죄악된 행위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가 그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한들 친구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한들 이전에 내가 범했던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친구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했던 그 행함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일한 방법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는 악하지 않아요. 계속 나는 선해요 라고 나는 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만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때문에?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고 나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켰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해왔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좀처럼 멈춰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새기며 내 문설주에 다 새겨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로 그를 온전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의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재판장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 대신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런 선포를 들으러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안심이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화목했고 예수님과 사이에 그런 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구의 관계로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 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졌음. 곧 심판이 이미 행해졌고 너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요? 진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진리를 우리가 들어서 알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악한 행위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진리를 따르는 자여서 진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요. 그리고 빛으로 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온다라고 말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행하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죄와 그 죄악된 행위를 버리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 진리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시. 그분이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 자체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이 생각,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 상하면서 저 사람에게 나도 악을 갚으려고 하는 내 생각, 그 생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는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성령이 네 안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 진리를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은 거짓으로 팽배했고 그리고 그 거짓이 나를 가렸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이 가렸던 것처럼 그 영향으로 우리도 가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역사를 타고 오면서 한 거의 6,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는 더 많은 짙어진 어둠이 자리했던 거예요. 그 죄악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어둠이 아니라 내가 어둡다고. 내가 어두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간을 못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고 악이 점점 번성했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증명되어지는 모습이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 나의 마음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문을 제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어둠의 자리로. 그 안에서 어둠을 밝혀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뭐요? 내 생각,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의 지식,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 내가 지금도 따라왔던 전통들, 전통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짓과 거짓 우상들의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인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싹 들어오니까 내 마음 안에서 뭐요? 그 어둠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띄어진 영의 눈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빛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어둠의 짙음이 얼마만큼 한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너를 나는 고난을 왔고 지금 악함과 거짓이 없는 너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진리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희들한테 진리의 행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어둠을 나는 견디고 있고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끝냈기 때문이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내가 네 안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견고한 이 안에, 인사이드의 그런 삶을 우리 안에 보호막으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견고한 요새요, 산성이요, 그렇죠? 방패요. 이런 말을 그렇게 왜 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방패로 막아버렸다. 내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막으셨고 내 밖에 의의 형별을 붙여서 막아주셨고 이런 얘기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더 이상 내 안에 그 악함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시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정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심판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현상도 있으면 그것이 마치 지금 현재 말세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와 죽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지기 전에. 그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이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 전쟁을 40일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시 자기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지면 그 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가 봐 생각해서 또 죄를 지게 돼요. 죄 속성을 따라가게 돼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하다. 심판과 구원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답이 없어요. 더 능력이 없고 그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우린 그분 안에서 정말 그래서 뭘 느끼냐면 평안함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돌이켜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죄를 내가 또 짓게 되는 그 육신을 갖고 있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 스톱! 이것은 어둠이야. 이것은 거짓이고 악이야. 나는 예수님 따라갈래. 예수님에게 돌아서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고 그걸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어렸을 때 말이죠. 눈을 아이가 태어나면 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아직 보지 못해요. 그렇죠?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비를 달아놓고 그걸 이렇게 돌려주죠. 그러면 아기 눈이 초점이 움직인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자,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뭘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진리가 나를 인도할 때 나는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아이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 내가 살아있는 생명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배워가고 그 배움을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해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자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행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 속에 어둠이 여전히 좋다고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더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각 집사님이 아주 마음과 그런 행위를 나타내서 아주 맛있는 이제 짬뽕을 해 오셨어요. 자,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먹어봤더니 이게 너무 짜네? 이거 너무 심심하네? 너무 맛없네? 라고 해야 될까요?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거 집사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이에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실 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앞에서 니고데모야 네 죄는 이거고 잘못하면 이거 다 말했다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진리를 아니까요.
도저히 진리의 지읒자도 따라가지 못할 내 모습인데 진리 대신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면서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각자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계세요. 각자마다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예요. 한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이빨이 있고 뼈가 있고 안에는 장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왜 내가 정죄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내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는 자꾸 시켜요. 나의 연약한 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미 그런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땅은 저 어둠의 땅이 아니고 이미 빛이 충만한 땅이에요. 더 이상 내가 그 어둠에 가면 어둠이 밝혀지면 밝혀졌지 내가 어둠으로 물들 수는 없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럽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 사람이 어둠을 볼 수 있게끔. 근데 그 빛이 오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빛이 막 우리한테 엄청 우리를 막 죽이듯이 죽이고 뭘 태워두는 그런 태우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던가요?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비추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나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게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의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교훈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오직 있어야 할 한 분 있다면 예수. 예수. 나는 예수로 보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알고 예수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들을 간직해 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부분에 우리가 정말 자리합니다. 백이란 나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참으로 서기에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용서하심 가운데서 와해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짐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런 소망으로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